제10장 박해. 수학이 있기 전에 기독교는 큰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원수의 전략은 교회의 위신을 철저히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교회가 대대적인 공격전을 시작해야 할 바로 그때에 후퇴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전에 볼 수 없으리만치 미친 듯이 날뛰며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여 나갈 것이다. 아주 눈에 잘 띄는 이름 있는 사역기관의 수백 명 인사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저지른 것으로 폭로당할 것이며, 이는 온 세계에서 한동안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폭로되는 것 중에는 어린이 능욕, 강간, 극악한 형태의 변태 행위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중 어떤 것들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분별의 필요. 교회가 영분별의 은사를 따르고 또 이를 의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많은 경우 모든 증거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양 보일 때라도 실은 모함에 빠진 것일 뿐 참소를 받는 이는 결백할 것이다. 성전을 깨끗게 한다며 다른 이들의 잘못을 폭로하여 의의 투사처럼 보이는 이들 중 어떤 자들은 바로 속이는 자들로서 그들이 실은 함정을 파놓게 한 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서로를 알아야 하며 유언 비어나 부인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사탄의 공격 대상자 목록에는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들어있다. 근래 잘못이 공개됐던 인사들로부터 공격이 시작되지만 새로운 참소 거리들을 지어내어 보다 심한 약점과 타락상을 들고 나올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반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음 원수는 가장 존경받는 복음주의, 오순절 운동, 은사운동의 지도자들에게조차 지극히 비열한 형태의 도척행위와 윤리적 결함을 들추며 나올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비 종파와 사탄 경배자들의 떼거리들이 교회의 예배와 각종 집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집단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오줌을 깔기며 음탕한 짓들을 연출하여 교회를 모욕할 것이다. 이 같은 행위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며 사교 집단 내에서 유행처럼 인기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처음 몇몇 별개의 사건처럼 시작되던 것이 곧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수의 전략은 교회의 위신을 철저히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후퇴하여 숨게 하고 이로써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움직임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초기 단계에 삼켜버리려는 것은 원수의 해묵은 전술이다. 우리는 이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의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장면에서 보게 된다. 우리는 이 원리를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을 없애버림으로써 구원자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시도에서 보게 된다. 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전략에 대한 예언적인 모형이었다. 우리는 원수가 낙태, 마약, 포르노 등을 통해 다가오는 종말의 사역을 망치려는 기도에서 이를 또 보게 된다. 지도층의 정화. 주님은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원수의 맹공격을 허용하고 계시다. 주님은 교회를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1세기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소원은 숭고한 것이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과 가정을 위험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서방 세계에서의 교회 지도자는 성서가 말하는 지도자상보다 차라리 회사 중역과 같은 점이 더 많다. 자신을 비우고 이름 없는 자가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갖는 대신 교회 지도자의 자리는 종종 가장 비열한 형태의 자기 선정과 출세의 길로 이용됐다. 바야흐로 이 같은 직위 남용이 영원히 정지불을 찍을 때가 임박했다. 지도층에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이들은 정치적인 주적과 자기 선전으로 현재의 자리를 얻었다. 이들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는 부르심보다는 그저 또 하나의 전문 직업에 불과하다. 이들은 장차 올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뺑소니 칠 것이며 이로써 그들이 사실은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취하던 사꾼들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하신 이들 중에 얼마도 역시 굴욕을 당할 것이며 때로는 원수의 맹공격 앞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달아나지 않고 그들에게 맡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실패를 겪은 후 그들은 악의 세력을 이기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더 굳게 결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잘못된 신념으로 방해받던 데서 자유하게 되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권세로 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굴욕을 주어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원수의 전략은 실제로 전 성도들을 정화시키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결의를 다지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 같은 굴욕은 결국 교회를 비웃건대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할 것이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굴욕당하는 것을 서서 볼 수 없었던 기드온의 적은 무리와도 같이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한 점에까지 몰리게 될 것이다. 그때 이들은 각자 작은 횃불과 나팔, 즉 메시지를 들고 적의 진영 전체를 공격하여 적을 유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되돌아와서 승리를 매듭짓고 대대적인 추수를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원수의 맹공 앞에 빼앗겼던 땅을 모두 되찾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노획할 것이다.